자, 이제 오늘 솔로몬 성전에 대해서 이제 할 건데, 여러분이 그 유임을 받은 거에 맨 마지막 장에 보시면 이제 그림이 있습니다. 성전 그림이 있는데, 보이시나요? 네. 그 성전 그림, 요거는 이제 헤롯 성전을 나타낸 거예요. 헤롯 성전. 헤롯 성전인데, 그걸 헤롯 성전산이 있죠? 헤롯 성전산이 있고, 또 마카베오 성전산이 있고, 이제 그게 그 시대에 확장한 겁니다. 이제 헤롯 시대에 제일 많이 확장이 돼가지고, 이제 엄청나게 그 마당이 넓어졌죠. 커졌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안에, 노란 거 안에 들어가시면, 자, 그게 이제 솔로몬 성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빨간색으로 칠해져서,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성경 읽으실 때 성전에 나오면 그 부분들을 한번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1번부터 해서 1번에는 그 하얀색 맨 안에 지성소가 있고, 2번은 그다음 성소고, 이렇게 이제 안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번호를 매겨놨습니다. 이제 무슨 용도로 이 공간이 사용되는가? 이제 챔버라고 하는 건 방이에요, 방.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관하는 방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다시 앞으로 돌아오셔가지고요, 나중에 이거 보시고, 자, 성전, 솔로몬 성전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이제 성전을 좀 정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성경을 볼 때 이제 그게 우리한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성전이라고 할 때 성전은 도대체 그 의미가, 본질이 뭔가? 성전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이 계신다. 거기 가면 하나님 만날 수 있다. 이게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전의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제 구약 성경부터 이제 신약까지 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이 변천이 됩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에덴 동산에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에덴 동산은 성전이에요. 최초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셨습니다. 성전이 따로 없었어요. 하나님이 거기 계셨어요. 자, 근데 이제 인간이 범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자, 그 쫓겨난 다음에는 어디에 하나님이 임재를 하시나? 그것은 바로 제단이었습니다. 제단.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가 이제 뭐 출애굽기 아니면은 이제 창세기 가서 뭐 아브라함 이런 사람들 이제 뭐 사장에도 나오긴 하지만 희생 제물을 드리는 얘기가 나오는데, 쫓겨나면서부터 바로 희생 제물이 필요했고, 그 희생 제물을 드리는 제단에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하나님의 신앙, 여호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들이 계속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셋, 아담의 이제 그 아들 셋,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이제 아벨의 뒤를 이은 사람이 셋이죠. 셋, 그 다음에 뭐 노아, 이제 큼직큼직한 것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이르기까지 제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단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자, 거기 창세기 4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겁니다. 아벨이 죽고 나서 이제 가인 그에서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않죠. 근데 셋이 있었고 또 그 사람들이 여호와의 신앙을 물려받아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자, 창세기 12장 8절은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네, 세상에서는 세상의 이름을 부르죠. 대표적인 게 바벨탑입니다. 거기서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름을 부르고 자기들의 이름을 내는 것이 세상이죠. 네, 그러나 여호와의 제단에서는 뭘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 거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겁니다. 자, 신명기에서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전이 지어질 것을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신명기 12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을 가져가고. 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 이게 바로 성전이에요. 성전. 거기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그거는 완성될 성전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전에
그 전에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부족이 아니라 국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전에 하나님이 성전으로 가기 전에 임시로 주신 게 그게 바로 성막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셨죠. 그래서요, 이 성막이 사실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맺은, 언약을 맺은 그 언약의 핵심이 바로 성막이에요. 좀 더 발전하면 성전이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성전은 비로소 솔로몬,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때에 지어지게 되죠. 그때부터 AD 70년까지 성전은 유지가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성막과 성전의 좀 차이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성전과 성막의 차이. 자, 성막은 이동 여부에 따라서 성막은 이동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죠? 이동하기 위해서. 그래서 과도기예요. 과도기. 그리고 임시로 광야 시간대에 임시로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임시로 허락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성전은 고정이에요. 고정. 지속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이제 지성소에 있는 그룹이거든요. 그룹. 전사님 혹시 이게 준비됐나요?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사진. 자, 좀 흐릿하긴 한데 저게 이제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 성전 안에 있는 그룹. 하나님 가장 가까이서 섬기는 천사를 그룹이라고 하죠. 그룹. 자, 그룹 천사를 저렇게 이제 지성소를 가득 메우는, 그리고 지성소 바닥에 저렇게 그 그룹을 만들었어요. 이게 성전입니다. 반면에 그 가운데 조그만 거 보이세요? 가운데 조그만 거? 이게 법궤인데 법궤 위에 조그만 그룹 둘이 있습니다. 자, 그게 성막에 있었던, 성전이 아니라 성막에 있었던. 그래서 성막에는 지성소 안에 이 법궤가 있는데 법궤 위를, 그 뚜껑을 속죄소라고 합니다. 그 속죄소에 양의 피를, 염소의 피를 뿌리는 것인데, 그 속죄소 뚜껑 위에 이렇게 그룹이 이제 거기에 붙박이로 이제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법궤를 이동하면 사실 그룹 천사 같이 이동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전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전은 바닥에 이제 이동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 바닥에 저렇게 이제 그룹 둘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날개를 쫙 펴면 지성소의 이쪽 벽과 저쪽 벽 끝까지 닿는 정도의 크기로 그룹이 지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재질은 뭐냐? 당연히 성막에서의 재질은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텐트입니다. 텐트. 그래서 뭐 실, 가죽, 천 뭐 이런 거로 성막을 만들었어요. 반면에 성전은 그야말로 건물입니다. 나무와 돌 등으로 만들었어요. 자, 성막에 해당되는 대상은 이스라엘에 한정됩니다. 이스라엘. 왜냐하면 과도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성전은 하나님이 열방을 염두에 두십니다. 이방인을 포함한 열방을 이미 염두에 두세요. 거기 염두에 둠하고 1번이라고 조그맣게 되어 있고 밑에 이제 각주를 달아놨는데 열왕기상 8장 4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네, 여기 열왕기상 8장 4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하나님께로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이사야에서도 그렇고 예레미야에서도 그렇고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이용해서 성전에 있는 그 장사하는 사람들 내쫓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집은 뭐죠? 누가 기도하는 집이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 바 되었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성전은 처음부터 유대인들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열방을 염두에 두고 이제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솔로몬이 이제 맨 처음에 지었는데 성전이 어떻게 변천이 되는가? 그걸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솔로몬이 성전을 짓죠. 960년에 성전이 지어집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은 언제까지 지속되냐면 586년까지 지속이 돼요. 자, 이것을 1차 성전 시대라고 일컫습니다. 1차 성전.
자, 솔로몬 시대에 지어진 성전이 왜 586년까지밖에 안 갑니까? 마지막 왕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누구죠? 마지막 왕 정도는 여러분이 좀 아셔야 돼요. 첫 왕과 마지막, 시드기야. 이름은 들어보셨죠? 시드기야. 자,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인데 이제 그 바벨론을 배반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바벨론이,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를 하죠. 결국은 11년째 되는 해 완전히 이제 포위되고 도망가다 잡히고 성전이 이제 회파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뭐 그 전부터 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가기 시작하잖아요. 자, 그래서 성전이 회파되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는 데까지, 이때 586년까지가 1차 성전 시대입니다. 자, 그러면 2차 성전 시대는 언제 시작이 되는가?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그렇죠? 1차, 2차 또 3차에 의해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사람 중에 누가 성전을 세우는데 잘 앞장서냐 하면 뭐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유다의 총독으로 세워진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워지고요. 그리고 대제사장은 여호수아, 또 다른 말로는 예수아라고도 합니다.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총독인 스룹바벨이 힘있게 백성들을 동원해서 이제 성전을 재건을 합니다. 그러다 또 막 방해가 있고, 또 이제 거기 방해 때문에 또 성전 건축하는 걸 늦추고 또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막 그러거든요. 그때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가 힘을 북돋아서, 야, 니네가 지금 성전을 건축해야지, 니네 지금 살 집에 바빠서, 삶에 바빠가지고 지금 그러면 되냐라고 하면서, 그때 성전 건축하도록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가, 두 대표적인 선지자가 학개 스가랴입니다. 학개 스가랴. 그래서 학개 스가랴, 선지자는 학개 스가랴, 총독은 스룹바벨,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렇게 해서 세워진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자, 근데 스룹바벨 성전은 포로로 갔다 왔기 때문에 당연히 그 화려함과 위용이 솔로몬 시대에 지어진 솔로몬 성전과 사실 비할 바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아주 어린 나이에 솔로몬 성전을 보았다가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왔으니까 노인이 됐겠죠. 그 사람이 이제 성전 지을 때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노인들이 그 스룹바벨 성전 지어진 걸 보고 눈물을 흘립니다. 한편은 감격스러운 눈물이고요, 또 한편은 성전이 너무 초라해져서, 그래서 막 눈물을 흘립니다. 그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는데, 그 성전이 헤롯 시대에 와가지고, 자, 3번은 이제 헤롯 성전인데, 헤롯 시대에 와서 BC 18년에 이제 헤롯이 46년에 걸쳐가지고 헤롯 성전을 짓습니다. 근데 이거는 새로 짓는 게 아니고 원래 있던 그 스룹바벨 성전의 외양을 좀 확장한 거예요.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이 그렇게 성전을 증축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어진 성전, 엄청나게 화려한 또 성전이었거든요. 헤롯이 엄청나게 투자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당시에 성전이 완공된 그곳을 보면서 굉장히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주님, 이 성전을 보십니까? 이렇게 휘황찬란한 성전이 보이십니까? 했을 때 주님은 그 성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 성전을 보느냐?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짜로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와서 성전을 다 허물어 버립니다. 파괴가 돼요. 자, 여기까지 스룹바벨, 그 다음에 헤롯 성전까지를 2차 성전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헤롯 성전이 이제 확장되는 때에도 제사가 한 번도, 단 하루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멈추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어졌다라고 해서 2차 성전이라고 보는 겁니다. 스룹바벨과 헤롯 성전까지를 2차 성전 시대예요. 자, 그러면 지금은 이스라엘에 가면 그 성전이 있느냐? 지금은 있긴 있는데요. 그것은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슬람 사원, 황금돔, 엄청나게 화려한 황금돔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려지는 것이 아니라 알라의 이름이 불려지는 이슬람 사원으로 지금은 바뀌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성전을 짓는데 다윗이 사실은 성전을 너무나 짓기를 원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솔로몬에게 허락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에 보면 이제 너는 피를 많이 흘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을 지을 자격이 없는 것이 아니고, 그럼 뭘 상징하느냐면, 다윗 시대는 아직 다윗이 만약에 성전을 짓는다고 했을 때 불안정한 요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요즘에 열왕기상 살펴보고 있지만 형제들의 난이 정리가 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다윗이 성전을 지었다면 이 성전이 제대로 작동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왕위가 정확하게 든든하게 계승이 돼야 되고, 근데 이제 솔로몬 시대에 와서야 그게 비로소 정확하게 정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사실은 다 다스려져야 되는데 다윗 시대까지만 해도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열왕기상 5장 3절과 4절에 오늘 본문에 읽은 내용이기도 하지만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네, 비로소 성전을 지을 그런 분위기와 환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그것을 허락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솔로몬 성전이 지어진 장소를 보면 매우 이제 우리가 그 예표를 볼 수가 있고 매우 은혜로운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자, 성전이 세워진 장소는 어디냐면 역대하 3장 1절, 열왕기상에는 안 나오는데 역대하 3장 1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거기 읽어볼게요.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자,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두 장소가 나옵니다. 자, 먼저 뭐냐면 산인데 모리아산, 예루살렘 모리아산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이 모리아산 하면 딱 떠오르는 인물 누구 있죠? 네?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떠오르죠, 그죠? 네, 아브라함, 이삭. 창세기 22장에 나옵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너의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라고 하나님이 내가 지시한 곳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지시한 곳이 어디였냐면 바로 이 모리아 산이었어요. 모리아 산. 근데 역대상 3장 1절에는 그 모리아 산이 어디에 있는 것이냐고 얘기하냐면 바로 예루살렘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매우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뭘 상징하냐면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쳐라, 번제로 바치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 그 다음에 지금 이삭 둘밖에 지금 없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지기 위해서는 사실 아직 엄청나 많은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뭘 상징하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이삭을 통해서 그 후손을 통해서 이룰 하나님의 그 나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는 어떻게 세워지는 거냐면, 자, 부르심을 먼저 보세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자격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상을 섬기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상을 섬기는 곳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곳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는 거예요. 나의 어떤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우상을 섬기는 곳에서 불러서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라고 말하는, 내 터전이 다 있고 내 경험이 다 있고 내가 편하게 살아가는 모든 방식들이 있는데 거기를 떠나서 이제 뭔가 다 불안하고 눈에 확실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 주어지는 그곳을 향해서 가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기초입니다. 뿐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에서 그렇게 왔는데 그 이삭이 태어나는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인간의 계산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해서 그 아브라함이
육체의 여종인 그 하갈과의 관계를 통해서 어쨌든 내시니까 이렇게 해서 하면 되겠지라고 해서 세워지는 게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한 방법에 의해서,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이 아닙니다. 그게 바로 이삭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 불가능한. 아브라함도 몸이 죽었고 사라도 몸이 죽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거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될 거라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또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22장에서 모리아산에서 너의 아들 독자를 바쳐라 라고 하는 것은 뭘 보여주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피 흘림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독자의 피 흘림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삭이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사실은 드려지진 않았지만 어쨌든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희생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바로 내 나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이삭이 드려지지 않죠. 창세기 22장 13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 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숫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자, 여기서 나온 유명한 그 단어가 뭐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 희생을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 희생돼야 될 그 대신, 아들을 대신 희생시키는 그것을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성전이에요. 우리는 딱 벌써 이렇게 하면은 후대에 누구를 통해서 세워질 그 성전이 다 떠오르죠? 바로 예수님이 떠오르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다윗이 정한 곳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르난은 다른 이제 곳에서는 아라우나라고 되어 있어요. 아라우나, 똑같은 이름입니다. 자, 이 오르난 또는 아라우나라고 하는 그 타작마당의 장소는 어떤 곳이냐면, 다윗이 범죄를 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일평생 딱 두 가지 범죄를 하나님 앞에 치명적인 범죄를 저지르는데 그 첫 번째가 우리아를 죽이는 거죠.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거. 두 번째가 태평한 시대에 그가 인구조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인구조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 동기가 마치 느부갓네살이 이제 모든 나라들을 정복한 다음에 왕궁 위에서 내가 참 세운 나라가 거대하다, 내 힘으로 아니었으면 누가 이런 제국을 건설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마음처럼 인구조사를 통해서 자기 힘을 과시하려는 그런 동기에서 인구조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그 벌을 내리시죠. 벌을 내리시는데 세 가지를 이렇게 제시합니다. 너가 세 가지를 선택해라. 뭐냐면 7년 동안 이 땅에 기근이 들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3개월 동안 적군에 의해서 쫓겨다닐 것인지, 아니면 3일 동안 전염병이 돌게 할 것인지. 여러분 같은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다윗은 3일 동안 전염병을 택합니다. 7년 너무 길고 그 다음에 3개월 적군에 쫓기는 것만 너무 지긋지긋하고, 그래도 전염병은 하나님이 직접 내리시는 거니까 하나님의 손에 자비가 있을 터이니 저는 하나님의 손에 징벌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3일간의 전염병을 택합니다. 그래서 3일 동안 7만 명이 죽어요. 7만 명이. 그때 다윗이 막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도대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잘못은 제가 했는데 왜 백성들이 죽습니까? 저와 저의 집을 치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마음이 돌아섭니다. 그러면서 재앙을 내리는 그 천사에게 명해서 야, 그만해라. 그리고 갓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천사가 이제 막 죽이는데, 전염병을 통해서 죽이는데 하나님 멈추라고 해서 멈춘 딱 그곳이 바로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입니다. 갓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야, 여기서 희생제사를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그 주인이 오르난이거든요. 오르난이 다윗이 희생제사를 드린다 그러니까 제가 왕을 위해서 이 타작 마당도 드리고 그리고 번제에 쓸 나무와 뭐 다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윗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값없이 드리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해서 굉장한 돈인 은 50세겔을 드리고 그 타작 마당을 사요. 그 장소를 삽니다. 자, 사무엘하 24장 24절과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 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네. 여기에 바로 성전이 세워진 거예요. 잘못은 다윗이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재앙이 내리는데, 사람들이 죽는데, 대신 희생 제물로 드려진 소 때문에,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드려진 희생제사 소 때문에 더 이상의 재앙이 멈추고 다 살게 됐습니다. 자, 이 드려진 이 소 희생 제물이 누굴 상징합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온 인류에 우리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죽어가는데 그곳에 성전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거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독자가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로 드려지고 또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드려진 이 소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 그것이 멈추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솔로몬이 세운 그 성전의 예루살렘 모리아 산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성전이 세워진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딱 보면서 우리는 뭘 생각하게 됩니까? 진짜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희생을 통해서 드려지는 이 예수님 자신이 진짜 성전이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딱 캐치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 19절과 2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거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네. 그러니까 진짜 성전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진짜 성전은 예수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아까 성전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뭐죠? 하나님의 임재라고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거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근데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이 임재하실 그 세례를 마치고 올라오실 때 하나님의 목소리, 아버지의 목소리, 그 다음에 성령의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임하시고 그렇게 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공생애 하시는 내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죄가 없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임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육체가 바로 이 땅에서의 성전이 된 거예요. 그 예수님은 성전도 되시지만 제물도 되십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모리아 산에서 죽었던 이삭을 대신해서 죽었던 그 숫양, 그리고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다윗의 죄악을 위해서 대신 죽은 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희생 제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물은요 바로 대속죄일에 드려지는 속죄 제물을 이야기를 합니다. 대속죄일에 이 속죄 제물은요 피는 지성소 안에 대제사장이 가서 피를 쏟고 뿌리지만 이제 드려진 그 나머지 한 마리 드려졌던 이제 피가 다 뽑히고 그래서 죽은 그 희생 제물 있잖아요. 그거는 거기서 보통은 다 그 제단에서 다 태우거나 하잖아요. 근데 속죄제는 그렇잖아요. 대속죄일에 드리는 속죄제는 어떻게 하냐면 그 시체를 밖으로 가지고 나갑니다. 집 밖으로 가지고 나서 거기서 제가 되도록 다 태웁니다. 이게 속죄제거든요. 자, 우리는 여기서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 성전 안에서 죽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메시고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서 골고다 갈보리 언덕에서 죽으셨는가? 왜 예수님은
그 영문 밖으로 나가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 밖으로 나가셔서 죽으셨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고 가는 속죄 제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 밖으로 나가서 거기서 불태워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시고 희생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속함을 받은, 죄가 없다고 인정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성령님이 임재하실 수 있고, 그래서 성령에 임재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가 바로 이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자, 이거 암송 대회 때 나오는 구절이네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네, 하나님의 성령님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 내가 성전이죠.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하나님은 개별도 말씀을 하시지만 이 개별은 전체가 모였을 때, 전체를 상정했을 때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전체로 합해지지 못한 개인은 온전한 의미의 성전이라고 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네, 그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실은 다 건물입니다.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완성이 아니라 성전이 되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온전한 처소입니다.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이렇게 완성될 성전을 우리가 어디서 보게 됩니까? 요한계시록에 새하늘과 새 땅의 성전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자, 미래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죄를 완전히 다 심판하신 다음에 세워질 성전. 자, 계시록 21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네. 새하늘과 새 땅에는 당연히 성전이 없습니다. 왜요? 거기 우리가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맞대어서 보고 하나님을 만나는데 따로 무슨 건물이 있을 필요가 없죠. 거기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자체가 성전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치 에덴 동산 같이, 죄를 짓기 전에 에덴 동산 같이 거기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성전이 없는 것과 똑같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거기는 성전이 따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처를 정하시고 우리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분리될 일도 없고, 그래서 이 땅에 어떤 성전이 있을 필요도 없다. 하나님이 완전히 그의 백성과 함께 거하심으로 거기가 성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그 땅에서, 그 나라에서 완성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될 그 성전을 우리가 소망을 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현재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해야 될 일은 뭘까? 자, 몇 가지가 있어요. 그 뭐냐면,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든 충만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모인 성도들의 모임, 그 공동체가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게 하는 일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도록 만드는 일을 하면 안 된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로 더 충만해질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면서 모든 일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있지 뭐 다 할 수 없고 몇 가지 했어요. 몇 가지. 그거는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배죠. 예배. 뭐 공예배뿐만 아니라 삶의 개인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수시로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을 기억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곳, 그곳이 바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가 성전이 됩니다. 그러면 내 안에 성령께서 충만하십니다. 자주자주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공예배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함께 우리가 예배를 해야 되고, 왜? 함께 모인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르는 곳에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모여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 임재를 구하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배예요. 거기에 하나님 임재가 충만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개인의 삶으로 돌아가서 자주자주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누리며 주님을 응시하며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주님을 전심으로 찾아야 되는, 그래서 내 안에 주의 영이 충만하실 수 있도록, 주의 임재가 충만하실 수 있도록, 이게 바로 교회가 성전이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으신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왜 우리가 큐티를 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합니까? 다 이거예요.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의 제단에 불을 꺼트리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거기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같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이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 근데 그 잘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행하실 일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환경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죠.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건 이제 약간 개인의 차원이라면 요한복음 13장 34절은 공동체적인 차원인데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네,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 왜? 사랑하지 않고 분열하고 틀어지고 관계가 틀어지고 거기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된 곳에 나타납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된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지,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고 그런 곳에 하나님 임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용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않으리라. 죄 용서를 받지 못하는 곳에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미워도 내 본성이 아니라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게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여기는 안 썼지만 딱 하나 더 추가하자면 지어져 가는 거니까 하나님이 예상한,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 건물로 이제 들어와야 됩니다. 지체로 더 가입을 해야 돼요. 복음 전도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완성될 수 있도록, 성전이 완성돼야 하나님이 정한 머릿속에 그 계획이 완성되려면, 여기 지금 빠진 그 구멍들이 많다. 자, 여기가 좀 더 채워져야 돼. 이 몸이 좀 빠진 부분이 많아. 다른 지체들이 좀 채워져야 돼. 우리는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전이에요. 성전.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 성전을 살펴보지만, 솔로몬 성전만 해서 솔로몬 여기 몇 규빗이고 이렇게 살펴보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마지막 날에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 주님 자신이 성전된, 그래서 에덴에서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다시금 회복하게 되는 그날을
사모하면서. 그러나 지금은 우리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나의 즐거움을 추구하고 정말 새 자아로 계속해서 100%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헷가닥해가지고 옛 자아로 우리가 살아가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임재가 잘 누려지지 않을 때가 참 많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 희생을 기억하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 임재로 충만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등 있는, 반목하는 그런 분열된 관계들, 그것들을 다시 날마다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전 안에 하나님 임재로 충만한 그런 교회가, 그런 성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저와 여러분 자신이 그런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성전이 되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 우리 다락방이, 또 우리 더 시티 사랑의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찬양하고, 주님 내 안에, 또 우리 다락방 안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그런 진정한 성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 주의 사랑을, 그럴 때 진정한 예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목마른 나의 영혼 주님으로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오늘 성전에 대해서 나눴는데,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린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성전이 되었습니다. 주님, 성전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내 안에 늘 주님의 임재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환경을 보면서 낭망하고 정말 절망하고 환경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그분 때문에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주님, 그래서 계속해서 내 입에서 찬양이 울려 퍼지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기도가 울려 퍼지는 진정한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더시티 사랑의 교회가, 또 우리 다락방이 정말 하나가 되어서 모일 때마다 그 안에 정말 주님의 임재로 충만한
그러한 주님 교회 될 수 있도록, 성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